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화 사랑교회가 설립된 지 18주년을 맞이한 그런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개척의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 말씀이에요. 그 중에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개척할 때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개척 자금도 없고 뭐 개척 멤버도 없고 제가 담임으로 있던 교회를 3년 반 만에 사임을 하고 하나님이 개척하라 그렇게 비전을 주셔서 정말 한순간에 사임을 하고 개척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준비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개척하라 그래서 이제 사임을 하고 개척하러 기도원에 왔는데 도대체 어디다가 어떻게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금요일날 저녁에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 말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고향 아비 친척집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떠났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실 그런 터가 땅이 있을 것을 믿고 그냥 나갔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소위 레마의 말씀 저에게 감동을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뭐 땅도 없고 돈도 없고 개척 멤버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그리고 교회를 지으실 터를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개척하면서 땅을 준비해 가지고 건축할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이 터가 있을 것을 그리고 교회를 지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받고는 야 됐다 이제. 그리고 그날로 금식을 끝내고 그 다음 며칠간 이제 보식을 하고 바로 하산을 해서 개척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이 땅을 산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절대로 이 땅을 살 수가 없잖아요. 제가 뭐 수입이 있습니까? 뭐 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이 땅을 사고 또 이 교회 건축할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 강권적으로 교회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해주셔서 처음 개척할 때부터 이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개척할 당시는 한 3년 뒤에는 이 교회를 허물고 더 큰 교회를 세울 거로 사실은 기대를 했는데 그것은 저의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이 18년 동안에 좀 욕같이 들리네요.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소위 부침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지만 정말 힘든 일도 있고 교회 문 닫아야 될 그런 형편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위기를 다 넘기고 어찌됐든 오늘까지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을 보고 저는 솔직하게 이 교회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여기 지금 이렇게까지 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뭐 욕심으로는 큰 교회를 기대를 했지만 뭐 크든 작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교회에 이렇게 또 담임 목사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최근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또 만나면서 너무 감사해요. 행복하다 이거예요.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너무 하나님께서 좋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셨다라는 생각하면서 정말 저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 교회 자랑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들은 제가 아주 큰 교회 세우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랑하면서 감사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행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잘 만났다고 생각하시고 목사님 잘 만났다고 생각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생일을 맞이하면서 도대체 교회가 무언가,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잖아요. 특별히 요즘에는 교회가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받잖아요. 지난번 대통령 탄핵 기간에 무슨 목사 또 무슨 목사 해가지고 막 교회가 난리를 쳐가지고 교회의 신이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공신력이 아주 밑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사람들 그렇게 난리치더니 하나도 책임 안 지고 말이죠. 교회를 이렇게까지 떨어뜨렸으면 책임져야 하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걸 보면서 잘못됐다라는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그런 와중에 한국교회가 참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그래서 1200만 명이다 이런 성도 숫자가 최근에는 8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기독교 인구 수가. 그리고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건강한 전통적인 이런 또 교회들은 아마 더 안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런 교회가 불신을 받고 그런 공신력이 떨어져 있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찌됐든 교회를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교회가 뭔데? 교회가 어떻게 또 되어야 될 것인가? 저는 목회자로서 어떤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니까 혹여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그냥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그냥 목사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 자신 많이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교회가 뭘까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시면서까지 이 세상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가 정말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이 세상을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주기도문이잖아요. 그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당연히 하늘에서 영적인 천국이 있지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올라갈 천국이 있죠. 그런데 그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우리가 처음 가장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 이 땅에 천국이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도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도 변화돼서 다시는 병들고 늙고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이 세상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고 하시면서 비록 작은 보이지 않는 그런 겨자씨같이 천국이 시작되었지만 큰 나무가 되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그 천국이 언제 완전하게 완성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된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종말의 징조들을 볼 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분명히 가까이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이 세상은 변화돼서 재창조돼서 천국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죽음과 병든 것과 전쟁과 환경 파괴는 사라지고 정의와 사랑과 생명과 자유가 넘치는 새하늘 새 땅 천국으로 재창조될 것이고,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갖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이 이 힘든 신앙의 삶을 왜 살고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주일날 다른 사람들은 놀러 가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데 왜 여러분은 주일날 이 아까운 시간에 교회 와서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그것도 막 헌금 준비해가지고 아까운 돈 헌금하면서까지 이렇게 교회 다니시냐는 것이죠. 부활과 천국의 소망, 부활과 천국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부활하게 될 것이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 갈 것이다,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비난할 때 우리가 우리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뭡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임했다 그러는데 도대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막 이 공해도 없고 죄도 없고 사탄 마귀도 없고 죄도 안 짓고 미움도 다툼도 시기도 질투도 이 살인도 전쟁도 없는 그런 뭐 평화로운, 그리고 생명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막 삐까번쩍한 화려한 막 보석이 쫙 깔려 있고 말이죠. 그런 우리가 세상을 천국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런 천국이 임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아무리 눈시껏 쳐다봐도 그런 천국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임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꿈꾸는, 기대하는 그런 죄도 없고 전쟁도 없고 살인도 없고 미움도 없고 사랑과 생명이 넘치는, 정의가 넘치는 그런 천국이, 그리고 정말 공해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요. 예수 재림하시면 그런 우리가 꿈꾸는, 생각하는 천국이 이루어질 걸 믿는데, 문제는 지금 이 세상에 그런 천국이 임했다고 말씀하셨단 말씀이죠.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이 천국이 임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그랬는데 도대체 어떤 나라가 임했다는 것인가? 그래서 신학교에 다니면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것이죠. 이런 타락한 세상이든지 화려한 천국이든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세상의 나라가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이 이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교회만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모든 세상의 모든 다른 영역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신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이런 모든 영역에서 똑같이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라 이렇게 영역 주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역을 왕으로 주권하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여러 영역 주권 중에 종교 영역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신 이 세상에서 이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이죠.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구약시대의 성전과는 다른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그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를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구약시대는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밖에서는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죄 용서받고 축복을 받으려면 성전에 가야만 했던 거예요. 의무적이었어요. 남자들은 1년에 3번 의무적으로 그렇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 성전은 이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만났던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성전이 되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성전은 어떤 역할을 하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성전이 꼭 무슨 건물에 가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제3성전 운동을 하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건 성경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성전을 헐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 헤롯 성전이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성전이 세워지지 않고 그 성벽에 성전도 아닌 예루살렘 성벽의 일부가 남아 있어가지고 그 통곡의 벽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성전도 아니에요. 성벽이에요. 그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헐어라 그랬어요. 헐어졌어요. 없는 거예요. 대신에 진정한 성전의 실체인 예수님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교회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이렇게 성전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고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바로 공동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이 건물로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뭐 성전 건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정말 성경을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교회예요. 우리 이렇게 모여 있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건물이 없으면 들판에서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들판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가 없어가지고 남의 집 지하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하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 그곳에 모여 있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교회는 개인 성도들이 지체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몸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의 몸이 바로 우리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사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소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은 혼자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물론 성도 개인이 집에서든지 혼자서 뭐 골방에서도 예배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교회는 이 세상에서 선택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성민이었다고 자랑했던 것처럼 지금은 교회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민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이 세상에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들이요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통치할 분은 예수님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대행자들이에요. 에이전트예요. 각 나라에 가면 대사관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의 대통령은 자기 나라에 있어요. 그러나 대사관의 그 영사나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그런 왕 같은 제사장들로, 대사들로, 영사들로 그렇게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는 일이나 그 대사관의 영사들이 하는 일이나 똑같아요. 한 나라를 대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일이나 예수님의 대행자로서 우리가 하는 일이나 똑같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분이냐,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은 통치하시는 역할이요, 제사장은 이 세상을 화해시키는 이렇게 그렇게 치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교회가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하여 세워주신 목적이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복을 받은 복동이라고 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전해 주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의 센터가 되라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복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축복의 센터가 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천국의 센터로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시면서 교회를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또 교회의 반석이 되신 분도 예수님이 되어주셔서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망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신다. 특별히 사단 마귀가 음부의 권세가 공격을 해도 교회가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시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천국의 열쇠라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가 있어야 천국 문을 열어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열어줘야 세상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세워나가는 그런 특권을 가졌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특권을 오늘 교회에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리고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특권을 가진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부터 찬양하고 마지막에도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유명한 교부 키프리아스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바로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해 주어서 저들을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전도 안 하면 세상의 불신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오고 어떻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예수 믿을 수가 없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오늘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전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 속에서 그 복음이 생명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제일 훌륭한가?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가장 큰 상을 받는 사람인가? 단연코 전도하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많이 한 것도 좋고 교회 청소하는 것도 좋고 뭐 그런데요. 전도하는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혹여 돈이 없어서
헌금 못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전도하면 헌금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말처럼 교회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새 생명을 낳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제자가 되기까지 교육하고 양육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파송하는 그런 양육 공동체라 이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신교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한 몸의 지체로서 역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신교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막 서로 챙겨주고 뭐 미친 커피 한 번 더 살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예. 자녀들이 용돈 준 게 귀한 돈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교회에다 헌금도 하려고 그러고, 만나면 막 내가 밥 살게 커피 살게 막 그래. 제가 막 못하게 제발 사지 마세요. 이렇게 말릴 정도로 그렇게 막 섬기는 그런 모습들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참 좋은 거죠. 예. 하나님 앞에 드린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더 큰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더 커피 사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예. 이왕 사시는 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섬김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교회는 봉사 공동체 디아코니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교회를 세우고 또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천국의 봉사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 설립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성도들끼리 자원적으로 유무상통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세상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계속 부흥하게 되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선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아도 한국사에서 교회가 해온 일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미신을 타파했지요. 새로운 문명을 소개해서 세상의 변화에 눈뜨게 했지요.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회복했지요. 근대 병원과 신식학교를 설립했죠.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의 본산이 되었죠. 6.25 전쟁 후에는 고아원과 이런 사회복지 사업에 앞장섰고 지금도 자유민주주의의 최앞장에 서서 이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교회는 우리 민족의 축복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교회 생일을 맞이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인가를 아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심으로 우리 교화 사랑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축복의 센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송과 주님께서 세운 교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